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거는 소설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거는 one of the 클래식 노블에 속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제루사 에벗은 나이가 들도록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매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한 친절한 후원자가 제루사를 대학에 보내주고 그와 함께 생활비라든가 여러 가지 용돈 또 명절 선물 등등 제루사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원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루샤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름을 모르는 후원자에게 편지를 쓰는 거였었어요. 답장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 후원자는 자신을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 미스터 존 스미스라고 부르라고 했답니다. 사실 이 후원자는요, 제루사가 쓴 글을 보고는 그녀가 글 쓰는데 매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가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가 생각하기에는 편지를 쓰는 것이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랍니다. 그리하여 제루사는 이렇게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매달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고아원에 있는 원장님을 보러 가다가 우연히 아주 기다란 그림자를 가진 사람을 보았는데 제루사는 아마도 그 사람이 자기를 후원해주는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그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루사는 대학에 들어가서 주디라는 애칭을 갖게 되었고요.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친구들, 학교 생활, 방학 계획,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것, 못한 것 꼬박꼬박 이렇게 다 적어서 그 키다리 아저씨한테 제잘제잘 편지로 이야기를 했고 또 답장도 없는 키다리 아저씨를 궁금해하며 아저씨는 대머리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디는 이제 대학교에서 셀리와 줄리아라는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요. 그 중에 줄리아의 삼촌인 저비스 씨를 만나서 서로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이후에도 저비스 씨는 계속해서 주디와 만남을 가졌고요. 선물도 보내주기도 하였고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를 저비스에게 하면서 아저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디가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그 저비스 씨 마찬가지고요. 저비스 씨가 주디에게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주디는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 때문에 저비스 씨와 너무 자신이 다르다는 걸 알고 다른 세상의 사람인 걸 같아서 주디는 그 청혼을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키다리 아저씨가 몸이 몹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주디는 그 키다리 아저씨를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아저씨의 집에서 주디가 본 그 키다리 아저씨가 바로 저비스 씨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디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저비스 씨는 익살맞게 주디 정말 내가 키다리 아저씨라는 걸 몰랐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예, 책에 나오는 주디의 마지막 편지에는 아저씨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편지로 끝이 나는데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 편지에 추신해 보면 I have never written a love letter before, but isn't it strange? I know it. I know how.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을 어렸을 때 읽으면서 주디의 아름다운 편지글도 아주 재밌었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도 이런 키다리 아저씨가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책에 나오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키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큰 편은 저희 키다리 아저씨 김전우 선생님을 만나서 잘 살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키다리 아저씨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곁에 또 다른 키다리 아저씨가 항상 있는 것 아시나요? 늘 우리에게 우리 옆에 그림자처럼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늘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 그 키다리 아저씨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키다리 아저씨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평생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던 세례 요한이 미워진 헤롯 왕은 그를 잡아서 감옥에 두었고요.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기 전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요. 자기가 기다려오던 메시아이십니까? 라고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시는 일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일임을 확인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요. 또한 구약에서 예언된 다시 올 엘리야, 즉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그곳이 바로 고라신, 베세디아, 카퍼나움이라고 그곳이 가장 갈릴리 북쪽, 그곳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했었던 갈릴리의 북쪽 지역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직접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많이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들은 슬기 있다, 지혜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사랑의 주님께서는 죄 때문에 고통받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 자기 힘으로 구원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반면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참심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또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잠깐 이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밭을 멜 때나 또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소나 또는 말 두 마리가 끄는 멍에를
사용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가 짝이 되어서 이렇게 짐을 같이 옮기도록 하였는데요. 특히 경험이 없고 어린 짐승을 사용할 때에는 그 옆에 경험이 많고 또 힘이 좋은 소나 말을 페어로 묶어줘서 경험이 많은 소가 잘 리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어린 소가 잘 따라할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짐을 져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어떻게 짐을 져야 할지 잘 가르쳐 주시고요. 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면 정말 좋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와 겸손한 주님의 제자들이 또한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참 쉼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같이 져주시고 또 메어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함께 좇을까요?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주님을 잘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아둔 헌금은 부모님 편에 교회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에 우리 교회에 만날 때 교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